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의 주일이니까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 중에 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감사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 농부는요,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어느 해 무를 심었더니 아니 세상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요, 거의 사람 크기만한 무가 재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게 있나 하고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요, 진짜 이건 우리나라 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일본의 무인데요, 한 40kg가 넘는답니다. 무 한 개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건 중국 무인데요, 이게 진짜 거의 사람만 하답니다. 아마 그 농부도 이만한 무를 재배했나봐요. 그런데 얼마나 착한 농부인지 이 무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자기의 고을을 다스려 주시는 사또가 고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농사가 잘 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는 이 무를 가져다가 사또님께 바쳤어요. 농사를 잘 되도록 우리를 평안히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무를 사또께 갖다 바쳤더니 사또가 이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를 받고는 어디 이 농부, 착한 농부에게 줄 게 없나 하고 신화 보고 살피라 그랬더니, 아니 며칠 전에 누가 황소를 한 마리 사또께 바친 게 있대요. 그랬더니 사또가 그러면 그 황소를 농부에게 주도록 해라 해서 황소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금방 나죠, 소문이. 아니 세상에 사람만한 무를 바쳤더니 황소를 받았대. 그 마을에 아주 악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걸 계산했어요. 야, 무를 바쳤더니 황소를 받았대. 그러면 황소를 바치면 뭐가 나올까요? 집이 나오든 땅이 나오든 안 하겠나 싶어서 자기가 기르고 있던 황소 중에 제일 좋은 황소를 한 마리 끌고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우리를 평안히 농사 잘 짓고 가축을 잘 기르도록 우리를 평안히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르는 황소 중에 가장 좋은 황소입니다 하고는 사또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아이고 고맙다. 아니 이 귀한 걸 나에게 주면 너는 어떡하냐. 아이고 괜찮습니다. 사또께 바치는 게 기쁨입니다 하고 바쳤어요. 그랬더니 사또가 또 여봐라, 혹시 우리 관아에 아주 귀한 게 들어온 게 없는지 살펴봐라. 있으면 이 사람에게 줘라. 그랬더니 뭐를 줬을까요? 며칠 전에 들어왔던 그 무를 가져다가 이게 귀한 거다 하고는 그 사람에게 주었답니다. 이 사람은 계산을 뭘로 했어요? 아니 무를 바쳤더니 황소를 받았대요. 황소를 바치면 집이나 땅이 안 나올까 생각하고 황소를 갖다 바쳤는데 이 대가를 바라고 감사를 했더니 커다란 무 한 개가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감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감사절기, 그들은 그 죽음의 어려움 앞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가 성공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들은 그렇게 감사했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감사에 앞서 뭐부터 감사해야 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집이 생긴 것 감사해요? 직장이 생긴 것 감사해요? 자동차 산 것 감사해요? 아들 대학에 되고 직장 얻은 것 감사해요? 집이 잘 되는 것 감사해요?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버는 것 감사해요? 다 가짜 감사해요. 다 헛감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찌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주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게 된다. 이 감사를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비춰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물은 모든 일에. 물은 모든 일에. 여러분, 물은 모든 일에 이르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까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물은 모든 일의 시작은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출발점이 없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헛겁니다. 42.19km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출발점에서 같이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그 사람이 등록하고 출발했다는 증거가 안 되면 1등 해봐야 그 사람은 빼요. 이 사람 어디서 나왔어 이거. 1등 해봐도 이 사람 이거 뭐야 이거. 우리하고 같이 출발 안 했잖아. 그냥 없애버린다. 빼버린다. 출발이 중요하다.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도요, 출발이 중요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오늘은 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으로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감사 진짜 감사해요? 가짜 감사해요? 가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 또는 아부하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을 사람들은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주장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지배하다. 사람은요, 분명히 무언가에게 주장당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에 주장당하고 무엇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알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침에 자고, 아침에 자면 안 되죠. 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요. 그런 게 있으시죠? 눈만 뜨면 그 생각이 나고, 윤섭이가 고개를 끄덕, 오랜만에 와서 고개를 끄덕한 거 보니까 눈만 뜨면 여자친구 생각나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만 뜨면 생각나고 뭐 하다 보면 생각나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뭐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눈만 뜨면 자식, 눈만 뜨면 손자, 손녀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눈만 지배당하고 살아간다 하면 대부분 뭐에 지배를 당합니까? 돈에 지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 어떤 여타 그러한 보통 사람들이 무엇과 함께 가지지 못하는 그 어떤 특정한 것들에 우리는 지배를 많이 당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괜찮은 건 줄 알아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안다고요. 그것이 평범한 삶 또는 그것이 정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의 지배를 당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너무나 빠져서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손자 손녀나 그런 것들이 너무 빠져 그것에만 지배당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것에만 빠져 그것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당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를 당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희생과 이기심, 승리하심,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누리는 평강을 말합니다. 제가 거의 예배 때마다 이 구절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요,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들이요, 악의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고는 몰랐다고요. 평안이라고는 몰랐다고요. 늘 불안과 늘 공포 속에 살아가던 우리였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그 악의 자리, 마귀의 자리,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구원 백성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고 아픔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이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평강, 이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도록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요, 우리의 손자, 손녀에 대해서도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요, 나에게 주신 재물에 대해서도요, 나에게 주신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도요, 올바르게 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특히 축구나 이런 경기를 보면 경기하다가 누가 태클을 심하게 걸면 태클 당한 선수가 꽉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딱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죠. 와,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나는 정당하게 태클했다, 아니다, 네가 잘못 태클했다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달려옵니까? 심판이 달려와서
태클한 네가 잘못했어 하고 정확한 심판을 딱 내려줘요. 그러면 싸우던 선수들도 돌아가서 다시 자기의 자리에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판자가 되셔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상황이나 사건이나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때 내려주시는 판단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 평강, 이 모든 것이 너희들 자체를 주장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해라.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너희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떻게 감사할까? 마음으로 감사하는데요.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그저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게 하려 그냥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이 되어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입으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으로 감사했으니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요? 입으로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은혜를 더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하게 하는 비결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6절 하반절에 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 여행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는 한 여인이어서 그들이 이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인가 봤더니 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익을 얻던 자, 아마도 점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말들을 하게 하여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 그런 이익을 얻던 자가, 아니 귀신 들린 여인이 갑자기 병이 고쳐서 멀쩡한 여자가 되니 이제는 자기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여행 중에 이 여인을 고쳐주었던 이 두 남자를 그만 고소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히게 되고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잘했죠. 아픈 사람 고쳐줬는데요, 칭찬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게 먹고 와이다. 아니, 나는 아픈 사람 고쳐줬는데 나를 잡아오면 우야노, 나를 때리면 우야노, 이거 빨리 여기서 풀려나야 될 텐데 어쩌면 되겠노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밤이 되고 자신들이 맞은 매가 이제 좀 덜 아파지기 시작하니 이 두 남자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아픈 여인 고쳐주고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우리 집사님이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렇게 멘트를 했죠. 아픔 중에도 진짜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이 두 사람은 그래요. 매를 맞아 아파 죽겠는데, 감옥에 갇혀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저녁 시간에 앉아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요. 이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명자 삼아주셨는지, 까짓거 매 좀 맞는 거, 까짓거 매 맞아서 좀 아픈 거, 까짓거 감옥에 좀 갇히는 거, 이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니 좋은 일하고도 매를 맞아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좋은 일하고도 감옥에 갇혀도 감사해요. 이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진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감사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감옥에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들을 메고 있던 쇠사슬들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고 감옥은 막 갑자기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잠시 후에 간수가 왔더니 감옥문은 열렸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은 다 풀려서 그냥 나둥겨져 있죠. 아이고,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구나.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간수가 책임져야 되니 내가 잡혀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를 그를 막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 하며 그를 예수 믿게 하고 그 통하여 그들의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구원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요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주일 낮에도 예배 가운데에도 또 오후 예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찬양하는 일에 힘을 다해요. 어떤 찬양은 젊은이들 부르는 거라서 참 어려워서 못 따라가겠으면요 그냥 가사라도 같이 읊으시면 됩니다. 가사라도 같이 읊으시면 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우리 윤섭이 얼마나 크게 찬양을 했습니까? 윤섭이 음치는 아니지?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합니까? 그죠? 가사는 다 맞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가사는 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도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서 내가 이렇게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 생각하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못 따라가도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 특히 오후 예배 시간 전에요.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요즘은 보면 한두 곡은 찬송가나 우리 어른들 함께 부르실 수 있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곡이나 또 두 곡은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들 중에서 좀 그래도 함께 부르기 좀 괜찮은 그런 찬양들을 골라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거요 계속해서 하실 때마다 좀 신경 쓰고 찬양해가지고 좀 딱 익혀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나 모임이 있을 때 가가지고 찬양할 때 그 찬양 나 아는데 하고 확 불러보세요. 신식 할매 됩니다. 신식 어른 됩니다. 신식 어른. 이야, 그런 찬양 어디서 배웠노? 신식 어른 됩니다. 야, 젊은이들 하는 찬양인 줄 알았더니 야, 할 줄 아네. 이야, 신식이다. 신식 됩니다. 신식. 그러니까 꼭 그것을 위해서뿐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임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일에 힘을 다하실 수 있는, 그래야 찬양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싶고, 진정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늘 이쯤 되면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입술을 열 하나님 앞을 늘 찬양하고 싶은데 모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떨 때는 모르는 찬양 나오면 갑자기 막 앞에는 찬양하다가도 모르는 찬양 나오면 갑자기 막 화가 나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무엇으로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고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임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서로 뭐하라고요? 말씀으로 권면하여 살아가면, 그러면 너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좀 따듬는다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후 예배 전에 이제 생계란 사다가 좀 하나 깨먹고 한다고 목이 좀 부드러워진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그냥 쫙 잘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이 되신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로 말씀드렸던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자녀들이 보던 만화 중에 로버트 태권브이 아시죠?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주 멋진 강철 로봇입니다. 그런데 그 강철 로봇이 평소에는 뭐예요? 쇳덩이 깡통이에요. 깡통.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로봇을 조종하는 처리가 탄
비행 접시 작은 게 비행기가 윙 하고 날라와서 로버트 탱크부의 머릿속에 쏙 들어가면 뭐가 돼요? 가장 무서운 로봇가 된다. 어떤 적이 달려와도 다 이겨버린다고요. 어떤 적이 와도 다 이겨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조종관이 없으면 들어가기 전에는 뭐예요? 쇠뜨이, 깡통. 옆밥 가보면 됩니다. 옆밥. 깡통. 그런데 그 속에 조종관이 들어가니 우주 최강 로봇가 된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뭐라고요? 이 쇠가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는 뭐라고요? 살덩어리라고, 살덩어리. 저는 좀 큰 살덩어리. 그죠? 여러분들은 보통 살덩어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짱 거하시게 되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한 삶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